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리에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어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관계 속에서 진실한 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 진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때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의도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할 때가 있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파탄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힘든 상황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또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면 그 관계는 회복될지 몰라도 그것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구나. 여러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그냥 늘 습관처럼 붙어 있구나. 이런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도덕적 원칙을 잘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진실하고 정직한 그 은혜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고 또한 공동체가 그것을 유무상통함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신실한 지도자였던 바나바, 미로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 사람들도 나도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여건과 감동을 주시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좋은 선한 마음이 아나니아와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 두 사람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사실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도 참 많은 것을 드린다, 심지어는 자기가 일궈놓았던 중요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11조 생활 이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그것을 성실하게 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생활이 빡빡하다 보면 꼭 그 11조를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의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참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재산의 상당한 부분,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그 안에 그만한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것을 드리고 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은혜의 마음, 하나님께 앞에 감동 있는 그 마음 속에 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는 항상 죄악 가운데 나쁜 일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도 또 그리고 좋은 일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팝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된 연유인지 팔고 나서 아마 마음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됩니다. 참 여기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를 감추어 두고 아니면 자신이 드리는 것도 자신이 정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것이 전체 다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 자체만 해도 교회 공동체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역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한 일을 과장되게 거짓말을 하는 그 영이 그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것을 서스름지 않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전체가 아닌데 전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마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악한 영이 틈타서 이 기뻐하고 감동적이고 참 칭찬해야 될 이 일이 그 사탄의 유혹에 한 영혼이 떠나가는 참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장례 문화로 생각하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남편을 장사할 때 이 아내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알려지도 않고 장사를 했는가. 참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아내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여기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이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예 이것뿐입니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 삽비라를 나무랍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왜 주의 영을 시험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떨어지자 그 아내 삽비라도 그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영혼이 떠나는 참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을 속이는 죄악.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사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진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신비한 역사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시인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백성이 이들을 칭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이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은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가, 정직해야 되는가,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정직함과 그 성령 앞에서 진실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기적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 울림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갈 수 있는 또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잠시 광고 드렸지만 우리 강동환 집사님 가정에 슬픔을 당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또한 그 가운데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진실한 입술과 진실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한 강동환 집사님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으로 이 슬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슬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그 가정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의 여러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그 자리자리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줄에 매여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은혜교회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내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복이 이 공동체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때로 슬픔을 당하고 여러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있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은혜의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보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